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같이 한 목소리 읽지요. 16절까지니까요. 우리 천천히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츠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 가장 복된 사람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고 또 감사의 제목이고 또 우리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보호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주께 나올 수 있고 또 예배드릴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안에서 보존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물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평생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백이 다르지요. 오늘 시편 기자는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여기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피난처시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말하는 것, 이건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나의 피난처라는 말과 그냥 피난처라는 말은 상호 굉장히 다르지요. 주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지요.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보편적인 고백이 아닌 나의 고백으로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동행하는 사람만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환난과 죽을 병에서 건져 주실 거지요. 3절에 나오지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건져주시는가 하는 거지요.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지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에게도 큰 재앙이 닥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분명히 3절 말씀에 보면 사냥꾼의 덫에서 죽을 병에서 건져주신다 라고 말씀을 했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는 정말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것 같은,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 고통을 우리가 당할 때에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지요. 우리에게 수없이 의심의 순간이 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 것이 믿어지면
어떤 처지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말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의 진실함이 방패일 수 있는 거지요. 그의 진실하심이 손방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91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가지 방법으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방패입니다. 갑옷이지요. 요새고 성벽입니다. 물샐 틈이 없는 그 요새로 보호하신다라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날개 아래 새끼를 모아 품는 어미새와 같은 모습으로 보호하시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요새는 생각해봐도 좀 튼튼하고 좀 든든하고 마음도 편안함을 좀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미새의 깃, 날개 아래에 있는 것은 좀 보호된다는 느낌이 강하진 않지요. 하지만 어미새는 뜨거운 햇살이나 많은 비 가운데 그 비를 맞지 않도록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고 있는, 그리고 지켜내는 어미새의 모습입니다. 요새는 든든하지만 어미의 날개는 포근하지요. 요새의 그 모습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모습, 또 힘으로 지켜주는 모습이라면 이 어미새의 날개는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폭풍우 속 캄캄한 밤, 짐승들의 울음소리 중에도 어미의 날개 아래 있는 새끼는 안전하고 행복함을 느끼는 것.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에 돌아오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진실하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약속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원수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의 방패와 갑옷과 성벽이 되어주지요. 또한 낙심과 좌절에 빠졌을 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는 어미새의 날개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나는 전능자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무서워하지 않겠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넘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도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 말씀은 성도에게 나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그 말은 아니겠지요. 사탄은요,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높은 그 성전의 성벽에 세워놓고 뛰어내려 봐라 라고 하면서 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세 번째 시험 가운데 두 번째 시험으로 시험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사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것 봐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지 않나 라고 우리를 뒤 흔들어 놓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하지만 이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항상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지 그 어려움이 오지 않겠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15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라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또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고통이, 또한 어떠한 괴로움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지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매일 보고 있는데 애굽에 끌려간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지요. 또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게 되었지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전능하신 분의 그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형제들한테 팔려갖고 또 누명을 써가지고 종살이 하고 있는데 그 어디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전능한 자의 그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저도 성경 공부할 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형통하다는 말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노예에 있을 때 형통하다고 얘기하고요.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가 형통함을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종살이하고 옥살이가 고난이지 어떻게 그것이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형통의 기준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상황을 기준으로 고난과 형통을 구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목적지로 가고 있느냐로 형통을 분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요셉이 비록 노예로 또 옥살이를 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그는 형통한 자였던 것이지요. 그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루어 주실 7가지 약속이 14절부터 16절까지 약속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7가지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시는 7가지 언약이기에 우리가 꼭 기억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아야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고난 중에 함께하시고 영원롭게 하시고 오래 살게 하시고 구원을 보여주신다 약속을 하십니다. 때때로 이 약속이 정말 사실인가 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되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시편 91편에 나오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그 단어는 한 책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선교사 짐 엘리엇의 아내가 쓴 책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짐 엘리엇, 우리가 창끝으로 잘 알고 있고 선교지로 떠났다가 창에 맞아 죽었던 선교사들 이야기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이 선교사는요, 기독교 명문인 휘튼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남미의 에쿠아도르 선교사로 나가서 당시 악명이 높았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가다가 1956년 1월 8일 다른 4명의 동료들과 함께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하는 순간 한 번도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5명 모두가 이 부족의 창에 의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엘리엇의 나이는 28살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가 의문을 갖게 되지요. 그러고도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의문은 그때 당시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의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라이프지라고 하는 이 신문에 이 사건을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로 다루면서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선교사 5명의 순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벳은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에서 그녀는 라이프지의 질문에 대답을 해요. 이렇게 했습니다.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은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수행한, 그리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자벳은 짐 엘리엇의 자필 일기와 각종 편지 등을 공개를 합니다.
엘리엇이 대학 시절에 이렇게 일기를 썼던 부분들을 책에 싣고 있는데, 하나님 이 쓸모없는 나무 계피에 불을 붙여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것이니이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써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고 씁니다. 지금 엘리엇은 어쩌다가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망가다 죽은 것도 아니고 그는 이미 전능자의 그늘 곧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그 자리에서 순교했던 거지요. 후에 엘리자벳은 그 엘리엇을 무참히 살해했던 아웃 가족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 아내들 5명과 함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자기 남편들을 죽인 그 부족 안에 들어가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 아웃 가족에게는 큰 충격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요, 이들이 이 백인 선교사들이요 다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으로 맞는 그 순간까지 총을 한 번도 발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창을 맞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도 마음에 많은 힘듦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일은 원시 부족인들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 엘리자벳의 초청에 의거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결국 이 아웃 가족 부족민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10년 후엔 5명의 선교사를 살해했던 그 장본인 키모라는 그 사람은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됐습니다. 또 함께 죽는데 동참했던 만카이라는 사람은 장로가 되게 돼요. 그리고 엘리엇이 순교한 지 36년 만에 그 부족 언어로 성경이 봉헌되게 됩니다. 지금 엘리엇과 4명의 젊은 선교사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이미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았던 거지요. 그래서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고 엄청난 선교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호주에 이민 간 우리 한국분 가운데 이홍규 집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분들의 후에,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 가운데 한 분의 자녀한테 이제 간증 듣는 자리에 가요. 근데 문제는 이 이홍규 집사님이라는 분이 둘째 딸을 잃은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사랑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그 순교했던 네이트 선교사의 아들 스티브 세인트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 부족에 가서 순교를 했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게 됐는지를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개인의 스티브라는 이 아들 스티브의 개인적 간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딸이 있습니다. 무난 동료인데 외동딸인데 20대 때 선교여행을 갔다 와요. 선교여행을 갔다 와서 무사히 잘 갔다 와서 그것을 기념해서 선교여행 갔다 온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제 만찬을 즐기고 있을 때 그때 그 딸이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그 스티브 곁에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간 거죠. 아버지도 그렇게 순교했고 딸의 그 죽음도 자기 품 안에서 보았던 거예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 이홍규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또 그분과 함께 끌어안고 통곡을 하면서 나도 그런 일을 겪어보아 그 상심을 안다고 하면서 서로 흐느끼고 울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서 또 느꼈습니다. 하나님도 같은 아픔을 겪으셨다라는 거지요. 십자가의 예수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그는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대화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 쓴 책이 있는데, 그것이야 바로 내 이름은 아직도 이세별, 아마 그 둘째 딸이 이름이 이세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이름은 아직도 이세별이라는 책을 써서 그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또 위로하는 그 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요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거지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이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제가 주님 안에 거하는 눈이 뜨이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그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늘 아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그늘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겠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때야볕이 다 지나갔잖아요. 한여름 가운데 햇빛이 막 내리쬐을 때 천막 그늘이 있다면 여러분들 천막 그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인생에 강한 빛이 내리쬐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 들어가 쉬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우리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으로 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우리 삶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와 같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의 약속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